교재 123쪽 전도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전도는 너무 중요하고 저희 교회가 이번 후반기에 좀 전도하는 일에 조금 집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 예, 없으신 분들은 유인물 빨리 나눠주시고요. 이거 1대1 재장유 성경 공부 교재 없으세요? 가지고 계시죠? 네, 123쪽 전도. 자, 우리 서론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신자, 불신자, 남자, 여자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실래요?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문화명령. 보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문화명령, culture command 아니면 커맨드먼트 해도 되고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멘. 거기다가 옆에다가 지상명령 이렇게 쓰시죠. 지상명령. 이거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명 큰 두 가지는 위대한 계명,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독특함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온 명령 있죠? 이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명령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을 때 주어지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증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화명령, 예수님은 지상명령,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상에 대한 자세. 왜 우리가 세상을 살펴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문화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 밑줄 그으세요. 성경적인 자세.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관점. 대립으로 보는 관점. 자, 여러분 옆에 하얀 것 보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오른쪽에 검은 것 있죠? 원.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대립으로 보는 관점은 뭡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 복음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죠. 섞이지도 않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이게 대립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립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은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신앙의 패턴이 뭐죠? 수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을 찾아가고 세상과는 단절된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산속에 있고 사람들이 잘 오지 못하는 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때문이에요. 세상과 대립되는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대립으로 보는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타협으로 봐요. 타협. 세상과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하게 걸쳐 있죠. 교집합처럼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이게 뭐죠? 타협하는 거예요. 적절히 양다리 작전 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살 때 했던 게 바로 이 모습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면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국 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습은 오늘에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힘들면 어떻게 하죠? 우상을 찾아가고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아니면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 이거예요. 타협이에요. 적절하게. 근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양다리 작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이렇게 딱 두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뭐 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타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의 문제가 2번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능력도 영향력도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이런 거죠. 당신도 교회 다녔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삶의 역량과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립, 두 번째 타협,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러분 별표하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관점이죠. 하얀 원 안에 여러분 검은 점이 막 들어가 있죠. 세상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정복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앞에 내용에서 창세기 1장 28절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이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은 3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확하게 맞아요. 왜냐? 자, 여러분들 삶을 어디서 살아갑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것은 주일날 잠깐 2시간, 3시간 뿐이 없어요.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충전하면, 즉 무기를 장전하면 그 장전한 무기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곳에서 마음껏 쏘아 그 땅을 정복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관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큰 사명인 거예요. 나를 유독 보냈다는 거. 동역자가 있다면, 즉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동역자와 함께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 팀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3번으로 알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 즉 복음으로 전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밑에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이다. 정복개혁.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토마스 길레스피가 말한 것 읽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100% 할 수 있는 정의가 뭡니까? 신학교에 가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오는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별되어서 부름받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맞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절만 맞아요. 왜 반절만 맞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불러 교회로 세웠다는 것, 만들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냐면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라는 것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반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시금 어디로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토마스 길레스피가 한 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분리된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거래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놨는데 주일날만 예배하느라고 쓰고 나머지는 다 문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건물만 남아있어요. 거기서 어느 지역사회를 섬길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오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건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지역교회 보면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수막은 지역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중에 주차장도 오픈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눈이 와가지고 막 눈이 쌓였는데도 그 골목을 한 번도 쓸지도 않고, 주일날은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하느냐고 맨날 주민들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교회에 뭔가를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가 오픈해서 무언가를 섬기고 하는 일에는 너무 등한시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요구가 오지 않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자도 있고 여기 상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이화학원 원장님도 한 번도 교회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아이들 말하기 대회나 이런 걸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누구라도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담장을 뛰어넘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원리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적인 활동에만 관심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밑줄 그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일만 관심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매우 관심이 많고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성경 읽고 찬송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듯이 우리가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경자매한테 하는 말인가 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밑줄을 그으세요. 제가 가끔 설명하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마이크가 교회에서 쓰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해서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대답 좀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이나 교회 밖에서 쓰는 것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온 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찢음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초월하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구약의 예언을 하나 찾아볼 테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놓으세요. 스가랴서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14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26쪽, 구약 1326쪽, 스가랴 14장 20절 21절. 찾으셨나요? 자, 이 성경 구절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먼저 설명할 것은 맨 마지막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한글 성경에 관주 달려 있나요? 한글 성경에 있어요 혹시? 가나안 사람의 관주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이라고 되어 있죠. 멀천트.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셨을 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인데, 그날 여기 놀라운 일들이 있죠. 말방울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어디에 쓰여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즉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예언하는 이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죠?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개념과 바깥에 있는 세상의 개념이 무너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로고스로 오셨어요. 자, 그분이 근데 어떻게 오셨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거하시면. 자, 여기 여러분 성경 여러분 거면 거하심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혹시 저하고 몇 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하심에가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체크 돼 있나요?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 스케노. 여러분 이 스케노라는 뜻이 뭐냐?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고,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성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을 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성전과 성막의 개념이 같죠? 성전도, 성막도 성전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막은 이동용이에요. 포터블이에요. 성전은요, 고정용, 고정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성막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인간이 따라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성전을, 헤롯 성전을 딱 짓고 났더니 그곳에서, 성전에서 아까 스가랴 예언처럼 사람들이 장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내가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성막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은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곳인데 인간이 찢으려면 여러분 밑에서 찢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지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오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중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야. 이렇게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몇 요일이에요, 오늘이? 오늘은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달력에 주자라고 돼 있어요? 일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요일도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이란 말이죠. 주일날에는 주일 정해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있는 곳에서 지성소를 세워 예배하는 거고, 오늘 주일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거고, 주일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주일은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도 주일, 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금요일도 주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달력에다가 다 주자로 바꿔놓으세요. 모든 날을 다 주자로 바꿔놓으세요. 이것이 개념이 세워져야지 오늘 다시 세상 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구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거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해야 되는가? 자, 이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활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옆에다가 적으세요. 삶의 예배. 이걸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내 직업이 목수라고 해서 나는 목사가 아니고, 즉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목수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그 옆에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목수 일을 통해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저 같은 목사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 성경자매는 교사로서 목사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여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목사 일을 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빨리 한번 펴볼까요? 3장 17절 18절. 이게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장면이에요. 자, 17절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원래 범죄하기 전까지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된 것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평생에 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기쁨으로 여겼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니까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수고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해서 바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8절이 왜 있나요? 땅은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산을 먹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냥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더 힘들게 많이 수고해야지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너희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자, 뭐가 따랐다?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든 주님께 하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일을 정말 그 사람 그 돈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시선에 주목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원래부터 요셉은 그런 사람이고 착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관점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일이 좀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차라리 찬송하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그런 걸 부르면서 좀 하세요. 왜냐하면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또 다른 기도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거 한번 비추고 적극적인 자세.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인 때가 많고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그래.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분도 계세요. 주일날 너무 교회에서 일했다고 월요일날 회사만 가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무 일도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복음 전파를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하다가 뚝 하면 끊기니까 자, 오늘은 세상에 대한 관점, 세상인에 대한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대립이 아닙니다. 타협도 아니에요. 정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상 일을 어떻게 봐야 되죠? 세상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그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목수의 일을 통해서 목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